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이라면 오늘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익숙하고 또 당연할 것인데, 송구영신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 여기 많으신데 랜덤으로 오늘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아연이, 송구영신 어떤 뜻입니까? 저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네, 우리 아연이에게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저 나이에 저에게 이것을 물어봤다면 저는 저렇게 대답도 못했을 겁니다. 네, 자,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저기 저 한문 뜻이 나와 있잖아요. 보내다, 네, 옛 것을, 그리고 맞이하다, 새 것을. 네, 지난해를 보내고 우리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2025년과 2026년이 이렇게 교차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한 26분 후에는 해가 바뀌는 거죠. 네, 여러분 나이도 이제 플러스 1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2025년이 마무리되면서 2026년이 시작되어지는 그 분기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잘 보내드리고 그 지난 한 해를, 네, 그리고 새로운 해 2026년을 잘 맞이하는 예배, 네, 그것이 송구영신 예배예요. 전 세계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나라 몇 나라나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너무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전통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 어떤 청소년은 졸린데 맨날 이 시간 나와가지고 막 졸린데 막 눈 비벼가면서 막 졸려, 막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잘 시간이잖아요. 여기 지금 중학교 친구들은 아닙니까? 아니라는 표정을 지금 윤호가 나한테 보내고 있는데, 네. 그러나 이 한국 교회에 너무 좋은 이 전통이에요.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또 오전에만 늘 만나다가 이렇게 또 늦은 밤에 만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처음이신 분들이 지금 80% 이상인데, 네, 네, 오전에 만나다가 저 밤에 만나니까 적응이 또 안 되죠. 네, 입술이 이렇게 안 열리고, 네, 여러분들이 예배 안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않고 제가 하는 얘기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러분이 내일 이맘때쯤 되면 오늘 들은 말씀을 싹 잊어버릴 겁니다. 네, 그렇게 선택을 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 오래전부터 새해가 시작될 때는 서울에서는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울리고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가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송구영신을 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나간 해를 우리가 잘 보낸다라는 것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한 해 동안 내가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물론 그건 당연히 포함되어지지만,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어떤 그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지지만, 내가 2025년에 지었던 죄의 방향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게 회개예요. 오늘은 회개함으로 우리가 지나간 해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송구영신 예배의 두 번째 의미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힘든 일도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이네? 근데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가 자원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내 입장에서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어떤 내 성과를 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 감사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찬양 시간 내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불필요하거나 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날 마지막 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2025년 동안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나간 해를 딱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보다 내 힘으로 살았던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한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드라이브 해보려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이 마지막 날, 또 새해 첫날 이 시점에 다시 어떤 결단을 하냐면, 아, 이제 새해는 정말 지난 한 해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지난 한 해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좋은 결과인 것 같아도 결국은 지나보니까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삶의 결과는 좋은 것이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 회개와 또 두 번째 뭐였죠? 감사와 결단. 옆에 있는 분에게 송구영신이란 회개와 감사와 결단이다. 이것입니다. 네, 이것이에요. 막 이 거리에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흥청망청하는 시간이에요? 시내를 왔다 갔다 해보니 오늘 엄청 길도 막히고 식당마다 술집마다 사람 엄청 많은데, 작년 이맘때 저기 거리에 있던 분 계시죠? 여기 안에서. 근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조차 생업의 현장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해의 가장 마지막 시간과 새해의 가장 첫 시간을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새해에는 하나님께 꽉 더 붙어서 동행함으로써 이전의 실수와 이전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돌파하고 극복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 눈에 먼저 들어오시나요? 광야라는 단어 들어옵니다. 광야. 네, 지금 광야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왜 광야였는가? 둘째, 여러분 이게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구절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 광야같이 사셨죠? 그럼 우리 안에 의문이 드는 거야. 하나님 왜 광야였습니까? 왜 내 삶은 지난 한 해 동안 광야였죠? 네, 여러분 한 명 한 명 제가 또 주중에 이렇게 양육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삶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되고 막 이러는데, 네, 뭐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삶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저도 여러분도 저의 삶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 감사와 찬양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었나요? 왜 광야였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왜 광야였는가? 네. 하나님 앞에 우리 질문 첫째. 두 번째,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은 대체 뭘 하셨는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부재한 것과 같은, 왜 하나님 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새해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는 어떨까? 새해도 여전히 광야 생활일까? 나에게는 어떤 새해가 다가올 것인가? 이런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죠? 네. 자, 말씀 가운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영어로 풀이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 잘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첫째, temptation.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세 단어를 다 한국말로 시험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단어에는 이게 미묘하게 다르고 원래 원어에서도 이 세 단어가 서로 달라요. 시험은 첫째, temptation.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건 뭐냐면 유혹을 뜻합니다. 유혹. 죄짓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 그 시험입니다. 바로 그 시험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네. 근데 성경은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su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쇠를 아주 세게 불 속에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드리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죠. 믿음의 연단을 하십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서퍼링이에요.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어려움이 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오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죄지어서 오는 그런 시련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 삶에는 뭔가 더 어려움이 오는 것과 같은. 근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흔들림이 생깁니다. 아, 이런 어려운 길이 신앙생활이라면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이런 마음이 막 우리 안에 막 생겨버려요. 네, 여러분 요즘 우리 MZ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뭘 좋아하냐면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불편한 거 싫어해요.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을 감수하거나 나를 희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세대의 흐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퍼링이 오면 사실은 이 어려움을 좀 버티고 견디고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네, 우리 예찬양 중에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는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련을 넘어가야 하는데.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광야같이 살았다고 느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봤던 시험들이잖아요. 무슨 시험.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테스트. 지금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숙제와 과제 같은 것이죠. 네. 시험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여태까지 통과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저한테 좀 관심이 있으면 다 아실 텐데. 어떤 시험입니까? 아시네요. 운전면허. 근데 운전면허 시험 본다라는 게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한 3, 4주 걸리잖아요. 필기시험부터 기능과 도로주행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전 세계 1위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운전면허 따기까지 시간이 7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 응시하는 비용이 약 한 20만 엔?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거의 일본에서 교통사고 날 일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클락션 울리는 것도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열받으면 그냥 막 꽝꽝 빵빵빵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험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의 기준이 높을수록 우리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에서 시험을 하세요.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 가운데 더 큰 주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이었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이코패스인가? 왜 나이 많아가지고 아들 줘놓고 왜 또 그 아들을 인간을 또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때까지 인신 제사 드린 적 없고 인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종교 사람들이나 그렇게 인간 제사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번제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대안이 있을 거다. 이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네, 이해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물론 아브라함도 그 이전까지 보면은 많은 넘어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어려운 그 테스트인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에 대해서 일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칼을 잡은 것이에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딱 멈추신 거예요. 아, 너가 너의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음을 내가 보니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된 거죠. 믿음의 테스트가 통과되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 단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세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지금 첫째는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둘째, 셋째는 다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세요. 박수영이라는 분이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노래가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가장 아끼는 수제자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노래 가사예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네,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거 이 때문이야. 때론 내게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닥쳐올 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낙담하며 좌절에 빠졌을 때, 그때 나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이유 알았다네.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 가지고 십자가 향해 나아가게 하셨던 거야. 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서퍼링이 있고 테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테스트 통과하면 좋겠어서 기대하셔서, 네,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허들을 펄쩍 뛰어넘기를 너무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그 시험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의 맨 앞부분 5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뭐라고요? 네,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그다음 먼저, 그리고 틀려도 대답해 보세요. 아연이처럼. 네, 뭘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다시 창세기, 그다음 왜 아직도 20%만 하고 있죠? 다시 모두가 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휴대폰 보고 계신 분 여기 보세요. 다시 그다음, 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게 이 모세오경인데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도 어떤 민족을 택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집트에서 계속 노예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이 이집트에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기들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원래 있던 땅으로 지금 돌아가지를 못하고 분명히 그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빨리 그냥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고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헤매게 됩니다. 네, 몇 년이요? 40년. 그러니까 모세가 끝까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면 좋은데 모세가 너무 나이가 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이집트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1세대가 지금 거의 다 죽고, 이 1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비 세대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고 다 늙어서 죽어버리거나 늙어있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젊은 다음 세대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를 못하는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차마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이거 뭐 얘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여 알아야 편하게 자기도 이렇게 죽고 여호수아한테 리더십 넘기고 천국 갈 텐데, 예, 지금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걱정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모세가, 네, 저 할아버지 지금 모세랑 가장 흡사하게 생긴 그림인데, 저 모압 평지에서 저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앞둔 저 2세대에게 고별 설교와 같이 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압축해서 전한 설교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네, 여러분 매주 이렇게 성경 지식 알아가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 모시모시 이쪽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이쪽 계신 분들이 지금 다 대부분 표정이 안 좋아요. 여기가 뭔가 있나 봐요. 이쪽에만 졸려서 그런지. 신명기 이게 신명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 번쩍 뜨게.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네, 고별 설교예요. 네, 웃지만 하지 마시고 얘기하 다시.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 네. 여러분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 뭘 전하고 있냐면, 이제 저기 갈 거거든요. 이제 곧 들어가요, 약속의 땅.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저기 들어갈 건데, 저 약속의 땅 들어갈 건데, 광야는 힘들었지만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무 풍요로울 거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 그 풍요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이 말.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저 약속의 땅 그곳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거리냐면, 신명기 1장 2절을 보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가면 11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11일. 네, 이게 거리로는 250km에서 300km 가까우니까 원주에서 출발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리라고 할 수 있나요? 한 대전보다 훨씬 멀겠죠? 여기서 부산 정도까지 가는 거리일 것 같아요. 원주에서 서울까지가 한 115, 120km잖아요. 더 부산까지 가는 시간은 2배, 3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가도 11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보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12사람을 뽑아가지고 먼저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조사하고 오게 합니다. 정탐을 하게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저 12사람 중에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은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되는 땅이다. 근데 2명보다 훨씬 5배 많은 10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 하면, 그 땅 거민들은, 저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키가 다 우리보다 이만큼 크다. 그 땅 거민들은 다 거인이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까지도 행하셨어요. 그거를 다 봐놓고도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장대한 백성들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을 거라고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12사람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선포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10사람이나 다 지금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악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정탐 기간이 40일이었는데요. 40일을 하루당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을 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돌리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광야예요. 광야. 자, 광야 어떤 장소인가? 이런 장소입니다. 이번 겨울에 너무 겨울방학이 긴데 저런 곳으로 여행 갈까? 하는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로 저 위에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자, 에레모스, 미드바르. 자, 그런데 에레모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버려졌다, 사람이 없다, 고립되어 있다,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다, 이런 뜻이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 그러니까 관계도 끊겨 있고 아무런 지원도 없고 내가 의존할 대상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나요? 버려지고 사람도 없고 고립되고 비어 있는 것 같은 이게 에레모스. 그런데 저 밑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미드바르 되어 있어요. 미드바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광야는 에레모스입니다. 그렇죠? 네. 자, 방금 이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나이가 플러스 1 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광야는 미드바르가 아니라 에레모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원어인 히브리어가 말하는 광야 미드바르는 우리의 예상을 깨트리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자, 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바르가 뭐냐면 말씀, 사건, 명령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미가 붙었어.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냥 다바르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미가 붙잖아요. 그럼 미드바르 하면 이거는 장소 접두사가 돼서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미드바르.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 인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소리가 다 없어지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변에 아무 소음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더 잘 훈련되어지는 곳이 미드바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에레모스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여행 가고 싶으세요? 관계도 자원도 의존도 없는 곳이에요. 그게 에레모스예요. 아연아. 근데 그런 곳을 우리 여행 가고 싶지 않잖아요?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이지만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옥과도 같은 곳이지만 말씀이 있으면 광야는 어떤 곳이 되냐면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그냥 광야 없이 살다 보면 너무 주변 소리들이 많아서 이 사람 소리, 저 사람 소리,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사탄의 소리 너무 많은 사운드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정말 이렇게 가만히 귀를 기울여만 들릴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미드바르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미드바르예요. 말씀이 없는 풍요로움보다 말씀이 있는 광야가 더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자, 2025년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안 좋은 일들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안 좋은 일, 관계가 끊기는 일, 자원이 끊기는 일, 내가 의존했던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이 드냐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11일이면 갈 거리를 왜 40년을 걸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금방 통과해서 갈 거를 왜 이렇게나 우회를 해서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광야와 같은 상황인데 이거를 왜 지금 12월 31일 1월 1일 되기 지금도 왜 이거 현재 진행형 이거 왜 안 끝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오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어떨 때는 막 화가 올라오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시간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길을 잊으신 적이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길로 막 내가 간 거예요. 내가 막 이 길을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뭐 내가 정말 이렇게 쭉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막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막 뭐 언덕 올라갔다가 막 밑은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막 이런 막 스펙타클한 이런 길들을 가게 하시는데, 이 길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시 바랍니다. 그 길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길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입니다. 네, 그 길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2025년 365일 동안 걸었던 모든 길들이 하나도 다 여러분이 자의로 걸은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이 겪은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광야는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광야는 뭐냐?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네.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시험 중에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한 서퍼링 혹은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죠. 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퍼니시먼트 하신 게 아니라요, 이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하나님과 정말 독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들을 막 몰아가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낮추신다라는 게 뭡니까? 낮추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싫으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매일 보며 기도하는데, 우리 청강수 안수 집사님 여러분 기도 제목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번 기도 제목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이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홍해 갈라질 줄 알고 자기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은혜가 아니잖아요.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들이 과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냐면 드러남의 시간이에요. 드러남. 아멘. 따라합시다. 광야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매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갑자기 따라해 주실래요? 네.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우리 원래 교회 다니던 분은 아니지만, 광야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드러남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남이라는 거는 나쁜 건가요? 드러남은 좋은 거예요. 그동안 나는 모르고 회피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불로 비춘 거예요. 밝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걸 드러나게 하실까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시연이 어떻게 생각해요? 드러남이라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는 것이에요. 나의 한계, 나의 교만, 나의 두려움, 진짜 내가 의지하는 대상,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굶기셨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근데 줄이게 하셨는데 굶어 죽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줄이게 하셨지만 결국은 너의 조상들이 한 번도 그때까지 경험도 해보지도 않았던 만나라는 엄청난 음식을 주셨다. 만나. 굶게 하셨다가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음식이었어요. 백성들이 나가서 딱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둘 수 있었어요. 더 거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루 딱 거두러 밖에 나가면 딱 하루 먹을 치만 거두니까 백성들은 뭘 알 수밖에 없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떡이라는 거는 그냥 단지 음식의 의미가 아니라 물질, 건강, 성취, 안정,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취하는 물질, 건강, 성취, 안정,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도 거기 딱 그냥 얼른 기대 버리려고, 의지해 버리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려고 하셨대요? 사람은 그런 것으로만 살 수가 없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고 안정감이 있어도 그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곧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미드바르를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받고 나오신 후에 바로 일어난 일은 어떤 기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마귀로부터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는 일이었는데,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그것도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때에 이런 시험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가장 기본적인 시험 아니에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런 능력 당연히 있죠.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길이, 야,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줄게, 이 온 돌들이 다 떡으로 변화시켜줄게 라고 해서 그걸 딱 변화시켜주는 게 마귀에게 이기는 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에 대적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대적한 말씀의 무기가 뭐예요? 오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며 손에 만져지는 어떤 떡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속삭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너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으로 대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때로는 광야 가운데 두신 것은요, 이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광야와 같은 삶들이 펼쳐졌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계획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많은 계획보다 더 많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결심을 내가 하기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결단과 결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새해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노력도 하고 저런 행함도 해야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더 의존해야지, 더 하나님한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지.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제 개인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감사한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다윗 세대에서는 기독교사 기도회를 시작해서 10번을 기도 모임을 하면서 원주 지역에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선생님들과 이 땅의 교육 영역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원주 지역의 7개 교회와 다윗 세대까지 8개 공동체가 연합해서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 로프 워십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중에 대학생 선교를 하는 JDM과도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고, 아주 최근에는 우리 통일대 여기 영외교회 여기 옆에 있는 그 통일대 교회와 우리가 예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 세대 얘기는 여기서 가끔 하는데 제가 블레싱 재팬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2019년에 설립자 4명 중에 1명이 되어서 본부 대표로 지금까지 7년간을 사역해온 단체가 블레싱 재팬인데요. 올해 9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블레싱 재팬에도 너무나 큰 복을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 그러니까 일본에서 큰 교회라는 건 우리나라 큰 교회를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교인이 3-40만 명인데, 일본에서는 10,0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는 절대 없고, 사실 그런 교회는 미국에서도 제일 큰 교회가 15,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0개가 다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되는 동경에 있는 어떤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감당하신, 제가 거기서 담임하시는 동안 제가 계속해서 알아오고 교제해왔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 우리 블레싱 재팬에 이분을 리더로 보내시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오랜 시간을 설립자분들하고 함께 기도를 해왔는데, 진짜로 그분이 7년간의 그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한국에 귀국하셔서 저희들의 상임 대표님이 되셨어요. 일본 선교 사역에 너무 좋은 탑리더를 모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해주시는, 제가 올해 초에 어느 날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쓰지도 않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힘드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걸 올렸더니, 그 목사님이 한국에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서울에서 KTX 타고 원주로 내려오셨어요. 저를 만나려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 밥 사주시고 2시간 동안 제 얘기 들어주시고 그냥 훌쩍 가셨어요. 그런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이 단체의 리더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도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여기에, 정확히 작년 송구영 신예배보다 여기 지금 2배의 인원이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저 뒤에 표어처럼 각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만한 교회 공동체로 분명히 세워졌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광야와 같은 수많은 시험들도 또한 있었어요. 1월 첫째 주간에 저희 아버지가 84세이신데 이제 85세 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감기를 방치하고 있다가 3주 동안을 병원을 안 가시다가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작은아버지에 의해서 억지로 병원에 끌려갔다가 혈압 체크를 해봤더니 23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병원에 가는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걸려오기를,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아버지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냐면, 연명치료 포기 각서에 와서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버지가 혈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상태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폐혈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명치료 할지 말지를 당장 와가지고 결정을 하십시오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일이 바로 1년 전에 1월 때에 있었어요. 다윗 세대에서는 함께 사역하던 우리 간사 2명이 갑자기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서 너무나 힘들기도 했고, 마음을 다해서 이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나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분들은 지지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비난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 한켠에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 어떤 다른 태도를 보일 때 몇 날 며칠을 제가 그것을 어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치 점을 찍듯이 가장 최근에는 10년간 잘 사용하던 이 공간에서 이제 나가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어요. 사역의 열매가 은혜롭고 풍성하게 맺혀질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만, 예상과 달리 닥쳐오는 광야와 같은 사건과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기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감사로 이끄셨던 또 일이 최근에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 일주일 전 토요일에 우리 다윗 세대 출신으로 간사로도 함께 이 안에서 사역하던 자매 제자가 있는데 이제 올해 나이가 거의 35 정도 된 그런 자매인데 2달 전에 편지하고 선물을 보냈길래 뭔 내용인가 보니까 청첩장과 함께 편지와 선물을 보낸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죠. 힘들게 정말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의 자녀예요. 지금도 원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자녀인데 너무 상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질풍노도 같은 청소년 청년식의 이 공동체에 있었어요. 근데 공동체를 떠난 이후에도 늘 때마다 저에게 감사를 전하고 기도해 주던 그런 제가 마음을 많이 쓰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좋은 크리스찬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게다가 결혼식에 가보니까 주례 목사님이 멘트를 하는 걸 듣고 알았는데 남편 될 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가 그는 이제 사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결혼식에 이렇게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결혼식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신부인 그 자매, 제 제자인 그 자매 얼굴 표정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전에 여러분 결혼식 전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남편 될 사람과 싸웠나? 부모님과 다퉜나? 무슨 일이 있나? 막 너무 걱정이 되어지는데 그날 이제 축가가 아무도 없고 신랑 목사님이 신부한테 이제 축가를 불러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그 뭐죠? 내 곁에만 있어줘요. 그 노래 무슨 노래죠? 집사님 그 무슨 노래죠? 네, 소녀? 그 노래를 막 불러주는 거야. 근데 얼굴 표정이 더 안 좋은 거야. 그 노래를 막 듣는 신부 표정이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결혼 예식이 다 끝나고 신랑 신부 행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맨 뒤에 있다가 이제 제 앞에까지 오기 와가지고 이제 가까이서 이 친구 얼굴을 딱 봤는데 이 친구가 원래 작년 초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 기간 내내 기도하고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이 친구가 뇌종양 수술 목사님 수술 잘 받고 이제 회복 많이 했어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수술은 잘 됐는데 이 얼굴 한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 표정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 목사님을요 수술하기 직전인 3월 달에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치료 과정을 기도로 함께 하면서도 또 결혼까지 결정을 해서 쉽지 않은 결정 아닙니까? 남편 목사님 굉장히 건강한 목사님이거든요. 에너지가 넘치고. 근데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해서 한쪽 얼굴이 반쪽이 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이렇게 남편 목사를 보니까 그 신부인 자매를 너무나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배려를 해주고. 제가 결혼식에 참여하면서도 제 마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저의 상황에만 막 집중을 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질병과 치료 과정을 이겨내고 결혼해서 사모의 길을 가겠다는 제자의 그 모습을 딱 맞닥뜨리는데요.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친구 얼굴을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의 제자이지만. 그리고 너무 제가 한심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저렇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저 친구도 있는데 나는 뭔가 라고 하면서 정말 그 피로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가족들도 인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 좋아하는 결혼식 뷔페를 안 먹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이렇게 울다가 밥도 몇 점 못 먹고 그냥 버스 타고 원주를 내려왔어요. 네, 내려왔더니 이제 윤호가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목사님 왜 안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그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사건은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 본문에 빛을 비추어주고 제 자신의 삶 가운데 다시 생기를 전해주었어요. 광야는 다시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라 드러남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가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과 여러 소리들에 의해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독대해서 듣게 만드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지난 한 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오직 감사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광야가 없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광야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야가 없는 해로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네. 어떤 길에 내가 서 있던지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길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난 2015년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으로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 나는 믿네 이 찬양 부르면서 광야를 통해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